자, 두 번째 문제 계속하죠.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적은 사람이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원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남자가 하면 법에 걸리나요? 남편 열받지 않게 하면서도 집안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명하게 가사 분담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네. 참 욕심이 많네. 그러네요. 뭐 요즘 거의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은 많이들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죠. 예, 많이 나아졌죠. 그 남성 주부도 있고 네, 사실은 그리고 네. 자기가 남성으로서 주부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아직도 여기는 이 집안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아직 뭐랄까 대세를 안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을 몰라. 시대를 지금 못 읽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죠? 그쵸.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뭐 부인의 입장에서 그 가사 일을 이렇게 정말 공평하게 분담을 해서 하고 싶다면 자기가 안 하면 되지 일을. 부인이 파업.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라 내 할 일 아니다 그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집안이 더럽게 살든가 그렇죠, 막 살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해 먹든가 아하. 뭐 답답한 사람이 풀겠죠. 뭐. 예. 그러니까 근데 무대뽀로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뭐 보통 이제 그 둘 다 일을 하니까 네. 어떤 일을 하는 뭐 직장인들로서는 어떤 효율성이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만저만하니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하니 가사 일도 분담을 하자 하고 일단 회의를 하고 분담해서 요건 뭐 당신이 맡고 요건 내가 맡고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할 일 안 하면 난 내가 못 하는 거죠. 그것까지 내가 해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지문이 이제 그렇게 둘이서 좋은 그 태도를 가지고 타협을 잘 해가지고 이제 분담을 딱 해갖고 네. 요건 네가 하고 요건 내가 하고 네. 뭐 어떤 날은 누가 뭐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잘 정해놓으면 문제가 월 소금은 네가 하고 없을 것 화목한 내가. 같잖아요. 예.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대로 우리가 업무 분담을 하듯이 회사에서 뭐 부서를 나눠서 네. 업무 분담을 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절대로 집안일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외의 일이 많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는 그 아주 별난 상황들이 예.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일어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이렇게 타협을 해서 원칙을 전환하는 건 굉장히 참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요? 예. 오히려 그게. 예.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될까요?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표현하도록 뒤에서 원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그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진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어떤 열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떤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살아보면서 제가 그렇죠. 체험 안에서. 체험을 해서 깨닫게 된 건데 예. 카타리나가 이날이 때까지 저보고 네.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내가 청소기를 돌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설거지를 한 적도 없었고 네. 뭐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것도 없었기도 했지만 네.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뭐 네. 이런 걸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예. 그다음에 퇴근하고 오면 침대에 이렇게 떡 누워서 양말 휙 던지면 떨어지는 데가 양말 놓는 위치고 전형적인. 그러니까 뭐 전혀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그때는 어떻게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내 리모컨이라고 그랬어요. 문 열어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배터리 딱 옆에 오고 그러니까 저는 말만 하면 뭐든지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신혼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고정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 가부장적인 그 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껴본 적도 없고 또 이게 당연한 것처럼 워낙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하나의 여정을 부리는 거다라고 그렇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시대에는 그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예요.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그렇죠. 완전히 딱 가려져 있어. 남자는 나서 돈만 벌어다 오면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들이 다 하는 거다. 그리고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쉬어야 되니까 자식이 못 해주면 그거는 악처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었던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지? 보세요. 청소기도 제가 돌리고 요즘은 걸레도 전기로 돌리는 게 나왔지. 걸레질도 제가 해요. 거기다가 뭐 집에 키우는 물고기 물도 내가 다 갈아주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 끝나면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서 버리고 오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지? 세탁기가 삑삑거리고 울어야 세탁 다 했다 그러면 그거 갖다 빨래줄에다 갖다 다 걸고 널고 다 마르면 내가 알아서 개가지고 위치 찾아서 다 넣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망가진 게 아니죠. 진화된 남편이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아서 했어요. 근데 이날이 때까지 지금도요, 이 사람이 집이 들어와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꼭 청소를 굳이 해야 될까 손님이 온다거나 뭐 아니면 손자들이 이제 집에 온다 그러면 애들은 뭐 실내화도 안 신고 그냥 거실 바닥에서 막 뒹구니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먼지도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온다 그러면 난 청소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손자 오니까 청소해 주세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해야 된다고 느꼈냐면 지금같이 아 손자가 오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손자들이 와서 청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내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 막 뒹구니까 옷에 뭐 먼지 같은 게 묻고 머리카락이 묻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나?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해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그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부터 저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거룩한 존재에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기뻐할까? 뭘 해주면 행복해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주 구단이거든요. 밥도 잘해 먹고. 근데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그러면 그 언제부턴가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회심을 하시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둘이서 좀 다툼이 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가 내가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나 이제 마누라 없어. 없는 사람처럼 살 거야. 나 이제 마누라 없는 사람처럼 살 거야. 완전 삐졌구나. 완전 삐졌죠. 그래갖고 뭐 돌 대로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 만만한 게 예수님이니까 화가 나면 이제 성당에 가서 감실 앞에 앉아갖고 막 따졌어요. 하필 수많은 여자 중에 이런 여자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고 한참 넋두리를 한 다음에 제가 좋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마누라 없는 사람처럼 살 거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약속합니다. 난 이제 마누라 없어요. 이제 눈꽃만큼도 기대를 안 하고 살 거예요.라고 딱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딱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은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 울었어. 시큰 울고 났는데 그 제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저기 옛날에 네 마누라고 와서 똑같은 얘기하고 갔어. 네 마누라가 진작에 와가지고 너하고 똑같이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 거야라고 얘기하고 갔어 임마. 그때 제가 회심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아 나도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이런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뭐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동으로.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처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또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네. 젊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예. 아 진짜 안쓰러워요. 근데 이제 뭐 LD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피어나야 되는데 예. 그 이기심으로 너는 이거 일하고 나는 이거 일해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이기심이 어떻게 보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도 일하고 나도 나가서 일하고 둘 다 일했는데 내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쉬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분담은 하지만 예. 그래도 분담한 거를 더 넘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사랑으로 해주고 남편을 쉴 수 있게 자꾸 내가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남편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그 남편이 진짜 LD가 이렇게 돌아오듯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공부하러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네. 이제 어떤 부부가 둘이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결혼을 하고 네.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이제 어쨌든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남편이 뭐 이제 뭐 청소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걸 다 했대요. 그래서 둘이서 분담을 하고 거의 남편이 했죠. 네. 유럽에 가서 이제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5년을 살고 왔는데 네.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한국 남자로 딱 변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한테. 젊은 사람인데 실제 예, 그랬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딱 돌변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이제 리모컨처럼 이렇게 시키듯이 야. 뭐 이제 이거 뭐 해와라 저거 해와라 뭐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문화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다 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이혼을 했어요. 너무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그거를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남편을 쉬게 해줄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남편이 우리 부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해서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하면 가사 분담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회의를 해서 월수금을 하든지 화목토를 하든지 아니면 너는 설거지하고 난 빨래하고 이렇게 분담을 잘 하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해답이라면 해답은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길이지. 정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 그렇죠. 그죠? 회심하고 정말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정말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그게 자발적인 거고 그렇죠. 그것도 서로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부님이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반대를 하냐면요. 네. 룰을 정해놓으면 룰을 안 지켰을 때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룰을 안 지켰을 때 또 벌칙을 또 만들어야지 되고. 예. 근데 이게 마지막 순간에는 벌칙을 만들었는데 그 벌칙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참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아주 극구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진짜 열쇠는 저는 그 나제렛 예수라는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아주 그 결혼도 안 하신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쓰신 책인데 나제렛 예수로 1, 2, 3권을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결혼도 안 한 교황님이 진짜 신비스러운 열쇠를 하나를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그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고 책임의 관계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자를 딱 읽는데 야 이건 진짜 모든 부부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황금 열쇠로구나. 그 교황님이 이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소유의 관계가 아니고 책임의 관계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넌 내 거니까 넌 내 마누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특히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또 부인들도 너는 내 남편이니까 뭐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소유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소유권이 없고 책임만 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는 거지 사랑받을 권리는 없다를 그 교황님이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푸는 황금 열쇠로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예. 그 혼인 서약을 할 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의지가 들어간 거다. 사랑하겠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젊은 남녀니까 서로 이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 안에서 막 좋아지는 감정. 예. 근데 그거는 3년 내에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뭐 6개월 만에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길죠. 네.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약속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어머님의 그 모습에서 제가 본 건데 예.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 혈압이 높아서.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딱 오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쫄뚝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서 병수 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이제 막 그냥 성당 활동하고 신나게 다니시다가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 집에만 묶여있고 병수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2번 이제 스트로크가 와서. 그러니까 제 느낌에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울고 난리 났죠.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이제 좀 편하시겠다 생각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은 그래. 아니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야, 그래서 저 뭐지? 저게 사랑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 회심하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가사 분담은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이 앞으로는 다 내가 할 거야. 그렇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남편이 회개하죠. 그럼요. 자, 결론은 정말 메타노이아 회심하고 진정으로 그 책임감 안에서 혹은 더 앞서가서 사랑의 약속 그다음에 물론 그 사랑의 약속이 단순히 책임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만이 이 문제는 풀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네가 다 해라. 계속 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는 풀릴 수 없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자 입장에서 너무 가엾어요, 사실은. 가엾어요. 네, 가엾은데 어쨌든 그날을 위하여 화이팅 해야죠. 그렇죠. 네. 이 모든 사람이 그 깨달음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